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일곱 교회에 전하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용기라고 생각할 때 9.11 사건에 그 소방대원처럼 용기 있게 빗발치는 그런 불길 속을 헤매고 가서 사람을 구원했을 때, 구조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저것이 용기야 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람보나 코만도 영화를 봤었을 때 총알 속에서도 전우를 구해내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는 단순히 그런 영웅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선택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겁쟁이인지 아니면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옳은 일과 편리한 일 중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기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용기란 내적으로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에게 괴롭힘 받던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빼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재판석에서 세우려고 보니까 옥 안에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언급하여 말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지나서 위협이고 협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이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권위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영이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길이 바로 순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시간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2012년 한국과 그리스가 축구하는 그런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리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가 이겼을 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때 월드컵 때 잠을 못 자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TV를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월드컵에 나간 11명의 선수들이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승리한 것을 가리켜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인 불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복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한 애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는 다른 개보다 외모가 예쁘다든지 아니면 점프를 잘하거나 구르기를 잘하는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개가 어떤 개였냐고요? 우승을 차지한 개는 주인의 말에 3박 4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었던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교훈을 얻지요. 개도 사람을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개인지도라고 말합니다. 개가 인간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그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의에 붙들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대요. 구원에 있어서 순종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너무 미약하게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미약하게 거하셔서 자기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님께서 너무 미약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예언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신유와 기적과 기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대제사장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틀리다고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가축 중에 좋은 건 살리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것들을 살렸냐고 말했더니 사울이 변명하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케팅은 공포의 마케팅이에요. 세상의 마케팅은 공포를 통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없으면 건강해지지 않고, 이거 먹지 않으면 아름다워지지 않고, 이거 입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는데 세상을 따라가야 산다고 말합니다. 두려움, 온통 두려움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할 때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11조를 드릴 때 세상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할 때 세상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배우셨다고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한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되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노아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에반이 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남편이 노아와 같이 수염을 기르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이 아내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실망한 주인공 에반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인내심을 줄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누군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용기를 줄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고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어 빠르게 승진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보스를 보좌하는 비서실이나 기획실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스에게 아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스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보스가 전화할 수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결코 부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리더에게 맞춰져 있고 준비가 철저해서 어떤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서실이나 기획실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보스도 일을 시키려면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나는 보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0중 8구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스의 외면 속에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편해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돈,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 사람의 돈을 쓰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야, 제 돈 못 쓰겠다. 제 돈 쓰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쓰시기에 좋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대화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피해를 볼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시대에 뒤처질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라도 상황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쳐진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 모두의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 위에 이제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